오늘은 32주 승리자의 비결 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는 121쪽부터 123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123쪽을 보겠습니다. 키포인트: 승리자가 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성경은 다양한 구절을 통해 절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 잠언 25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야고보서 1장 19절 등의 말씀들은 절제를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어떻게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은 영적인 경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세상의 경기에서 승리자가 썩을 간을 얻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절제를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언급하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덕목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절제라는 말을 영어로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셀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또 교회의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격 중에 하나로 절제를 들고 있다. 이런 감독이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덕목임을 보여준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는 일상에서의 절제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와 영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절제를 실천함으로써 영적인 경기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승리자의 비결 절제 7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잠언 2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잠언 25장 16절 말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6절 말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6절 말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6절 말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6절 말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잠언 25장 16절 말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뜯어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꿀 다 아시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꿀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꿀들이 있는데, 또 호주에 가면, 또 뉴질랜드 가면 또 마누카 꿀 같은 그런 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꿀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리만큼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카리만큼. 그러니까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콤한 꿀이라고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조언이 아니라 모든 삶에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한 것도 좋지 않고 또 부족한 것도 좋지 않고 그냥 적당하면 좋다는 거죠.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한 것을 많이 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과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꿀처럼 좋은 것일지라도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균형 잡힌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보기가 좋잖아요. 행동에도 절제, 말에도 절제, 그리고 잠을 자는 것도 절제, 모든 삶에 이 절제가, 적당한 절제가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잠언 21장 23절 말씀, 시작 함께 암송합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잠언 21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삶에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을 지키는 자가 인생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을 지키는 자가 인생을 지킨다. 그러니까 인생이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인생이 비참한 말로가 되는 사람들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말의 실수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지키는 자가 인생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과 혀는 항상 통제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입과 혀를 통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운동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가지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자들은 그게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좀 덜한 편인데, 남자들로 모여서 아이고 그 김 사장 어떻게 된 거예요 요새? 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뭐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나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보기도 전에 그런 선입관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제가 많은 부분 뼈아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제가 마음이 아픈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말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잠이 오는 바람에 그냥 자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한 게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통제하고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이 입을. 입이 문제예요. 입. 말 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천리면 400km인데 어떻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쫑알쫑알 되니까 그 말이 확 퍼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재직회를 하고 또 교회 사무처리를 할 때도 딱 들어서 그냥 자기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손을 들고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저렇게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는데 그 일은 참 좋은 일인데 이 사람이 그냥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회의가 이렇게 주춤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분이 말을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화가 났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집사님 말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말할 권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니 11조도 안 하는 분이 무슨 이렇게 교회에서 말이 많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려면 11조부터 하세요. 많은 교인들이 그 집사님을 좋아했거든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경계하는 거예요. 참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 어떤 분위기 파악을 좀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집사님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 말을 지키는 일에 좀 너무 거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자기 주장, 자기의 생각을 기탄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잠언 21장 2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지키는 자가 인생을 지킨다. 시작. 말을 지키는 자가 인생을 지킨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니까요. 그냥 안 하고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3가지 원칙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가 날 때는 말을 멈추라.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은 거의 유익한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화가 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게 볼 사람은 대한민국 아니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말을 멈추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피하고 축복하자.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싶은지, 아니 이 속에서 에너지가 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싶은 에너지일 것 같아요. 그래 누구는 그래서 안 되고 저 집은 저래는 안 되고 하여튼 다 자기가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험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피하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말조심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화가 날 때는 말을 멈추자.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고
헌담이 나오면 축복하자. 그 다음에 말하기 전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 주여 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헌담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시작.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을 딱 뽑아가지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으로 망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물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 5천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억압을 당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한 가족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따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겸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밥을 하게 되면은 쌀밥과 보리쌀을 갖다가 섞지 않고 이렇게 한 다음에 쌀밥은 남자들을 그 보리밥과 그런 부분은 여자들과 아이들. 아마 유대인들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할 때 보면 남자의 수만 개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더 강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자들이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남자들 꼼짝도 못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남학교를 다녔으니까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을 때렸는지 몰라요. 성적이 1점 떨어지면 그게 내 손해고 내가 가장 분하고 아픈 일인데 선생님은 내가 1점 떨어졌다고 해서 1점 떨어진 거에 대해서 때리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뭐 그냥 얼굴을 갖다가 화약이라고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학생을 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 힘의 부작용,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를 이 베드로가 칼로 잘랐을 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는 그랬어요. 아니 왜 길을 잘라? 그 목을 확 잘라야지. 제가 막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장면이 너무 억울한데 예수님을 위해서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그 적들을 갖다가 막 붙이려는 거.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제 어린 생각이죠. 주님은 뭐 어떻게 하냐면 그 길을 붙여서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에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인간적인 방법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 폭력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고린도 지역은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미안 체육대회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그것이 올림픽으로 이제 연관이 됐죠. 그 대회가 있습니다.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 지역에 있는 그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모여들어서 이스미안 체육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야, 거기서 보니까 달리기가 있는데 달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절제를 하는 거예요. 씨름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를 합니다. 모든 스포츠를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 당시에 좋았던 것이 월계수예요. 그 월계수는 나무에서 잘라서 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말라서 시들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도 그 체육대회를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얻는 것이 이 월계수인데, 월계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도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썩을 멸류관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왜?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관을 얻는데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고자 이 세상 속에서 절제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부립니다.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바울처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가 있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절에는 7개의, 그 다음에 이 5장 23절에서는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절제는 앵크라데이아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 앵크라데이아는 자기 안에서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 이 절제라는 것이 뭐냐? 그냥 무조건 참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힘을 가지는 사람은 뭐라고요? 앵크라데이아, 이렇게 헬라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온유와 절제는, 온유는 드러난 모습이고 절제는 그 안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온유와 절제를 가리켜서 뭐냐면 길들여진 사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사자가 길들여졌어요. 그 사자 속에는 야성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드럽게 지금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앵크라데이아란 말이 자기 안에서 힘을 갖는 거예요. 그 힘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갖고 그것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불이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이 앵크라데이아, 자기 속에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격투기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격투기를 이렇게 하면, 격투기를 이렇게 배우면 나가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것이 딱 6개월까지. 6개월 정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격투기 선수라고 막 하고 사람을 막 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격투기를 갖다가 1년 이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굉장히 표시를 안 내고 다닌대요. 그런데 6개월 한 사람과 1년 이상 한 사람이 누가 더 잘하겠어요? 1년 이상 한 사람이 훨씬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운동한 것을 저 사람을 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 어떤 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막 때려주고 그냥 그 사람을 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6개월 미만 배운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자기 힘을 막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격투기 배운다고 하고 하얀 티 메고 다니고, 검은 티도 아니고 그 파란 티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태권도 다니는 아이들이 파란 티 열심히 메고 다닙니다. 너 무슨 티야? 저 파란 티인데요? 이렇게. 앵크로데이아, 자기 안에 힘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앵크라데이아라고 하는 절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도 이 절제하며 앵크라데스, 절제를 명사로 앵크라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앵크라데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감독은 어떤 성품, 어떤 덕목을 갖고 있느냐? 뭐 하나의 남편이 되고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좋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가르치기 잘하는 거,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은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인 감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입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절제하며, 이건 뭐예요? 앵크라데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갖다가 자기 안에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건 생각의 절제입니다. 생각의 절제. 그 다음에 단정하며, 이건 뭐예요? 행동의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덕목이,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절제하는 덕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신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 또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래?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건 지도자의 상이 아니에요. 감독의 덕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신중하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정하다. 이것은 뭐냐면 행동의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 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로 내적인 성품, 그리고 덕목은 뭐냐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는 것이다. 절제는 자기의 안에서 힘을 기르는 것이고, 신중하다는 것은 생각의 절제를 갖는 것이고, 단정하다는 것은 행동의 절제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런 감독,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만 이것은 굳이 감독에게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또한 신중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단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절제하자, 신중하자, 단정하자. 절제하자. 안에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도 절제해야 돼요.
생각의 절제. 신중하다는 것은 생각의 절제를 갖는 것입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행동의 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중하지 못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약점을 아는 이단들이 야, 기독교인들은 저래 이런 비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옷을 입을 때, 교회를 갈 때 항상 최상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좋은 향수를 뿌려서 자기의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리부터 신발까지를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의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단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취하면서 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만날 때 첫 이미지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옷차림이 다르네. 저 사람들이 냄새가 다르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사람들이 내리고 나니까 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십시오. 향수를 뿌리고 오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입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강압적인 그 교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신발까지 깨끗하게 닦고 그 옷도 여자들은 항상 투피스를 입으라고 그래요. 원피스 입지 말고 투피스 입어라. 정장 입어라. 그러니까 마치 결혼식에 가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청바지에다 슬리퍼에다가 그냥 그냥 자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교회 나와도 아이고 우리는 웰컴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한다. 자기 안에 힘을 갖고 그것을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절제고, 신중함, 생각의 절제, 단정함, 이 행동의 절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잘 듣고 조심히 말하고 쉽게 화내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조심히 말하고 그 다음에 쉽게 화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있어요. 이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일을
더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는 귀, 느린 입술, 참는 마음. 시작. 듣는 귀, 느린 입술, 참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의 입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멋져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 경청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다 알아. 내가 네 이야기에 경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말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 말을 잘한다는 것이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도 참 좋은 건데 말을 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듣는 일에 더 집중하고 말하는 것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느린 입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느린 입술을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말을 오히려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을 때가 있고 더 진실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재석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이렇게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그냥 말을 끊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느린 입술이 있어야 돼요. 입술이 느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두 번째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을 환란해서 보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말을 할 때는 항상 느리게 하는 거예요.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절제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말고 참으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입니다. 제 자신이 먼저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느린 입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단정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그 감독의 자격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승화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참지 못합니다.
듣는 거 싫어하고 말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 펼치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면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특별히 우리의 입을 절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참 좋다 이런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